자,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브라임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하여 라고 써서 그들이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 남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오늘 이제 이 다음 주 설교할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천년왕국하고 낮 설교가 연결이 되어서 이어지네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은 흩어질 때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갔죠.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가지려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을 쭉 지켜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렇게 흩어진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흔적 없이 사라진 10지파가 남유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 연합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채로 계속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이것이 이제 언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거냐라고 예언한 것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인데요. 이 두 막대기를 써서 이렇게 하나를 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시간들을 쭉 뒤에 보면 이게 다 이 마지막 7년 환란을 지나서 천년 왕국 때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멸망하고 패망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시간은 언제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한다면 그 시기가 이렇게 뭐죠? 마이크를 조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기가 7년 환란을 보내고 천년 왕국 때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종말을 예언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모으는 데는 너무 어려워요. 그걸 이제 보통들 이 예언서를 저처럼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사람들한테 그걸 이해시키는 방식을 7년 환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게 7년 환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경대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신학을 알고 그걸 분석한 분들이라도 자꾸 7년이라는 이 7년 환란을 가지고 자꾸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이 천년 왕국이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이 7년 대환란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섞여서 예언이 같이 막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천년 왕국은 이쪽은 이쪽 이야기입니다. 7년 환란 이쪽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지 않으면 읽다가 어떤 데 보면 막 환란이고 어떤 데 보면 평화고 어떤 데 보면 환란이고 어떤 데 보면 평화고 계속 이게 막 중복이 되니까 읽는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환란 중에 웬 평화가 이게 어디서 온 평화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이렇게 정리를 참 오랜 시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7년 환란도 많이 왜곡이 되어 있지만 천년 왕국은 아예 거의 그냥 이렇게 해석 자체가 그리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 제가 어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을 겪게 되면 정복한 나라는 정복당한 나라의 역사를
왜곡시켜야 하거든요. 우리 아시죠? 일제 치하 36년 맞나요? 예.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밝힌 것이 아니라 적당히 왜곡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이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막 논쟁이 많습니다. 일본이 정리해 둔 거 원래 우리나라 역사 그대로 이렇게 하던 사람들 이렇게 둘의 그게 있는데 그걸 이제 그러려면은 역사를 왜곡하려면은 그 왕실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가야 돼.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이게 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왜곡하는 그렇게 역사를 왜곡시켜야 되는데 그 자료를 빼앗겨 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 자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왕실에 있는 중요한 역사 자료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숨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나만 아는 곳에다 이렇게 묻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진주 보화 비유처럼 보화를 땅에다 묻어둔 것처럼 이렇게 묻어둡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복한 나라가 분명히 그 왕실의 역사 책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면 묻어두면 나올 때까지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꺼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위조된 역사를 이렇게 끼워서 집어넣는 게 막 이렇게 다른 책하고 막 이렇게 비슷한 책이 진짜는 본인만 알고 있고 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진짜는 나만 알고 있는 거고 이해가 가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예언서를 설명하면서 사단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 시대에 우리가 모두 다 알아봐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와서 왜들 이렇게 모르시나 라고 봤더니 사단이 쓴 방법이 이 말씀을 이렇게 땅속에 묻은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를 막 던져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휴거도 뭐 전이다 중간이다 후다 막 이래갖고 싸우게 만들고 아시겠어요? 7년이라는 시간은 이 유대인들만 추수하는 시간이고 이방인의 추수 시간은 아니다 이래갖고 또 갈라치기 하고 아시겠어요? 그냥 막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갈라치기를 해놨어요. 천년 왕국은 아예 막 접근도 못하게 해놨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냥 술술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데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천년 왕국은 시간을 많이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또 이 방에서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탁 분별할 수 있도록 할 만큼 제가 아주 그냥 마음 아주 굳게 먹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고 이번에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은사 이 부분도 제가 아주 각오 단단히 하고 제가 이제 접근을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개론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은사를 이제 뭐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하나하나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건 뭔 말인지 다 이해가 돼요. 이제 그때 되면은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앞에서 이런 설명을 미리 다 해뒀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뭐만 하면 되면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시고 예습 복습 잘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훌륭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예습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일단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천년 왕국을 많이 바로잡아야 되느냐? 대체 신학자들이 보는 천년 왕국론에 대해서 자꾸 대체 신학 이렇게 제가 막연하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장하는지 일단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가짜를 막 꼽아놨는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진짜는 요것만인데 가짜 많이 꼽아가지고 이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듯이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된 예언과 관련된 구절들을 상징적이나 영적인 방식으로 해석해.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1000년 동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1000년 그러면 1000년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걸 영적, 상징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천년 왕국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제적인, 시간적인 왕국이 지구상에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나 영적인 의미로 보는데, 자, 세 가지 관점에서 풀려고 해요. 첫 번째는 상징주의. 요거 이제 우리는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푸는데, 천년 왕국은 문자적인 시간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영적 승리를 이루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시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세상과 싸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년 왕국이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가 간단한 질문으로 이게 아니라는 걸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독사가 물지 말아야 되는데 요새 한번 넣어보실래요? 무는지 안 무는지? 어린아이하고 어린아이하고 사자하고 이렇게 뭐 같이 뒹굴고, 어린 양하고 사자하고 그 먹이가 앞에 있는데 사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스워서 설명이 안 돼요. 무서워서. 두 번째, 영적 실현주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우리 속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거랍니다. 참 우스워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푸니 뭐가 풀리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경험과 영적 성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성화되고 이게 천년 왕국이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천년 왕국입니까? 참 희한하죠? 역사적 상징주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천년 왕국은 특정 역사적 시기나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건,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천년 왕국이었어. 이렇게 푼다 이 말이에요. 그럼 7년 환란은 언제? 로마 때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 그때가 7년 환란이었어.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7년 환란이니까 지금이 천년 왕국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시기나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은 성경 예언을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맞추어서 해석해서 천년 기간을 특정한 역사적 사건 시기와 연관을 지어서 자꾸 이렇게 이 시기, 저 시기, 그 시기, 십자군 전쟁 뭐 이렇게 자꾸 갖다 붙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에다가. 그래서 역사적 상징주의는 성경의 예언이 특정한 장소, 시간, 사람들과 연관지에 어떤 사람, 어떤 시간, 어떤 장소, 그때가 그것이 그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주요 종교가 된, 그러니까 세계에서 탑이 된 종교, 로마를 정복했다 기독교가. 그게 이제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신경질이 나서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까지 사단이 속여놨는데 이런 걸 가지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언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책 이렇게 한번 봐봐요. 우리 성경책 한번 보세요. 예언서 두께가 얼마나 두꺼워요? 어디서부터예요? 여러분, 그 예언서가요, 이사야서부터가 대선지서가 시작되잖아요. 제일 앞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 소선지서까지, 말라기까지 이렇게 한번 책 두께 대충 보면 4분의 1은 될걸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것만 예언서가 아니잖아, 그죠?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한 4분의 1 되는구나. 근데 여기 예언서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에도 예언이 있고
그렇죠? 시편에도 예언이 있고 예언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로 계속 예언 성취, 예언 성취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 예언서 자체가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예언이 빠지고 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세상에 철학이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철학을 설명하는 거나 성경을 설명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게 저도 사실 뭐 예언서를 이렇게 막 그렇게 정말 여기 와서 제가 이게 시드니 와서 목회하면서 예언서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도 푸는 건데 이걸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딱 시도하면서 지금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려놨구나. 아예 이렇게 닫아놨구나. 사람들이 열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단이 철저하게 작업을 해두었던 거구나. 그건 제가 지금 아주 마음 깊이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징적, 그 다음에 영적, 그게 아니라 실제 천년 왕국이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꼭 지나가야 하는 이유를 오늘 좀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왜 천년 왕국이 꼭 있어야만 하는 건가? 자,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했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에 신명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이런 걸 얘기를 이런 걸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켜라 이런 말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들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말들을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많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 어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건 뭐냐면 어두워져 있으니까 로마서대대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법을 만들면 잘 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법을 만들면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엉뚱한 법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말이잖아요. 관역. 그 관역이 뭐 화살을 쏠 때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거 그게 관역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관역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쏴도 관역이 없는데 법을 만든들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율법이 온 것은 인간이 짐승처럼 살았어요. 보세요. 짐승이 정말 개들이 그러잖아요. 짐승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도덕성이 있고 선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걸 보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종족들이 백성들이 살았던 그 문화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율법은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법에 의해서 찌들어 있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고 거룩한 나라를 건설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냐면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막 개방을 하고 마음껏 해도 된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 성품 자체가 그렇지를 않는데 그걸 우리가 용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틀마저도 외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악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데, 천년 왕국에서는 사단이 어디 갑니까? 무저갱에 갇혀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니까 마치 그야말로 율법이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천년 동안 통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천년 왕국이 지어지고 어디 가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할 거다. 하나님의 기본이 이렇다라고 이사야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봐요. 이사야서 11장 3절과 9절입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려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게 그 다음에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않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걸 가지고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죠? 듣는 대로, 본 대로. 근데 듣는 대로와 본 대로보다 더 깊은 게 뭐냐? 동기. 마음의 동기. 동기는 보고 듣는 거는 밖으로 나온 거고, 속의 동기는 사람들이 판결을 내릴 수 없잖아요. 판사도 본 거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지. 그 마음속에 너 이것 때문에 그랬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든 법이라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는 그래야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마음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을 위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천년 왕국은 그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나 가난한 자는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하여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여러분, 가난과 온유를 뒤집어서 위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장하는 겸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보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고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의가 신실하게 실행될 것이다. 신실하게. 그래서 또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린 양과 의리가 함께, 그 다음에 표범이 새끼 염소와, 이게 아까 엉터리로 말했네, 그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어린아이가 그들이 이끌리라. 하여튼 이게 옛날에는 애웠는데 잘 안 애워져요. 하여튼 아시죠? 이거. 자, 그 얘기 아시겠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동기를 가지고 하겠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야, 네가 지금 죄를 봐라. 그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네 마음에부터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 아시죠? 팔복이 그거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9절을 보면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주의 지식이 충만할, 주의 지식, 어떤 지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지식 말이에요. 그게 천년 왕국 때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알아들으셨습니까?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보낼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을 했어요. 수도 없이. 예.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천년 왕국이 지나갔다. 좀 있으면 천국이 올 것이다 라고 해요. 속지 마세요. 천년 왕국이 옵니다.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됐죠? 그 다음 오늘 금방 읽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과 28절.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예언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16절부터 17절이가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두 막대기,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친. 자, 근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본토로 데리고 온 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후로 나눠져. 그러니까 지금 알리야하고 있죠. 이 본토로 데리고 오고 난 뒤에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느 집한지 몰라요. 아, 너 남주다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사실 에브라임이거든요. 이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의 1800년 정도 흩어놓고 아예 그 의식이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저 옛날에 2000년 전에 1800년 전에 그런 거 일절 없이 그저 함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것만 남아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긴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또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 자, 이는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아멘.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세계 천년 왕국을 예언하고 있지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황금 우상의 그걸 봤어요. 그건 사람들이 세운 나라,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과 진흙의 나라. 그 전부 다 사람들이 세우는 왕국인데 마지막 때 뭐예요?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왕국을 그 우상을 쳐버리니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만든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면서 어떤 나라가 이게 금방 읽었던 44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 왕국의 출발이 뭐라고요? 바로 천년 왕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지금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또 호세아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데요. 호세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자,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자, 많은 날 동안,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진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흩어진 시간,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하여 거하고 창녀짓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 하지 말지니라. 나도 너를 위하여 그러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뭐예요? 왕도 없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왕이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해. 그래서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아시겠어요? 예,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게 알리야예요.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에 주와 그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임이라. 너 짧고 짧게 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시키면서 누구 하나도 천년 왕국을 지나가지 않고 다 예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호세아도 예언.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호세아에서 그렇게 했죠. 다니엘서 했죠. 에스겔서 했죠. 스가랴서도 나와요. 1장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참 놀랍지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 상징이네, 무슨 과거의 역사적 이 사건이네, 참 끼워 맞추는 것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 그죠? 억지로 맞춰놓기도. 자, 1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 나갈 것이요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이거 이제 계속 듣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확확 들어오죠. 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그 다음에 그 시온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리라. 다시 택한다는 것은, 택해놨는데 다시 택한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찾았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라, 내가 내 태 안에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왕국 때 주신 약속들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 때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려야 되니까 이 예루살렘 회복과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죠. 자,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자,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이 산이라는 것은 정부, 다른 나라의 정부, 권세, 이런 표현을 쓸 때 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이 산들 위에 정상에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찬양으로 나왔겠어요.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의 칼들을 두드려서 보습을 만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년 왕국은 평화의 시기라는 거. 칼은 전쟁하는 데 쓰는 거라면 보습은 뭡니까? 농사 짓는 농기계를 만든다는 거. 왜 이런 전쟁 무기를 가지고 농사 짓는 농기구를 만들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면 전쟁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가 처음부터 천년 왕국의 평화기를 예언을 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 천년 왕국 이야기로 이사야서를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요.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이에요? 빨리 봐요. 66권이잖아요. 66장 맞지요? 보세요. 66장 끝이죠.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들을 66권에 있는 얘기를 완전히 압축해갖고 한 권에다 다 담은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약속이요. 처음에 2장에 뭘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천년 왕국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끝 무렵에 천년 왕국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다는 게 뭡니까? 언약 중앙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아까 천년왕국에서 너희들에게 몰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0장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60장에 1절과 3절이니까 예루살렘에 비칠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이다. 어둠 속에 있는 세계를 밝힐 것이고 이 빛이 여러 민족과 왕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끌어낼 것이다. 이게 1절과 3절이에요. 그래서 60장 1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런 말은 그 예루살렘의 빛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교회의 빛을 비춰주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언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 시점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잘못된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언은 예언으로 풀면 그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세계를 밝힐 것이고 그 빛이 여러 민족과 왕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4절과 9절은 부와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8절과 9절에는 이 오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요. 한번 이게 재밌어요. 비행기 타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이사야가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비둘기 같이 막 뭔가 새 같은 게 막 날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여러분 이 5대양과 6대주 되어 있잖아요. 이 지구가 5대양과 6대주. 그러니까 섬들이 그 볼 때는 다 섬들이에요. 그러니까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내 아들들이 그의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왜 이렇게 합니까? 감사해서. 아시겠어요?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솔로몬 때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든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변화될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세상 이 온 지구에 그 뭐라 그러지? 그런 걸 보고 아주 그냥 미운 털이 박힌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영광 중에 영광이랍니다. 이 예루살렘이 15절과 18절에 한때는 버림을 받고 혐오 대상이었던 예루살렘. 지금 그렇잖아요. 정말 이런 거 보고 이게 뭐라고 그러던데 내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걸 보고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영원한 자랑이고 영원한 기쁨이 될 것. 그 다음에 폭력과 파괴, 전쟁이 사라지고 안정과 평화가 지배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다. 19절과 22. 이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게 될 것을 예언하. 왜요?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셔서 그의 영광이 도시를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의로워지고 크게 번영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 보통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참여하는 거 뭔가 정신이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겁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줄 믿기 때문에 한 땅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협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은즉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러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신앙을 모르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12명의 이맘이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재림 사상은 그래요. 이맘이 오면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급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면은 이 그리스도인과 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만큼 자기들이 상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과 전쟁을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중간에 개입해갖고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슬림들도 자기 신앙으로 하는 거고 유대인들도 자기 신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이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 세상적인 논리로 자꾸 접근을 하면 답이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편을 들어야 돼. 하나님 편은 유대인들의 편을 든 겁니다. 우리는 거기 붙은 사람이지. 아, 여러분, 뭐, 하마스가 어쩌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무슬림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인데, 그걸 얘기하는 건 사람 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스가랴서 12장에도 똑같이 알리야 후 종말이 있을 전쟁 예언하고 있어요. 이건 뭐 12장은 낮에도 이야기하고 저녁에도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하나 좀 봅시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12장 스가랴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하는 민족들에게 지금 아까 이제 7년 중에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게 1절과 3절이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민족들,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떨리는 잔이 될 것이다.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들 수 없는 돌을 들으려고 그러면 내 몸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떨리는 잔, 무거운 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들 수 없는 돌을 든다고 들고 나면은 분명히 내 몸이 다치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저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산산조각 부서지리라. 여기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4절과 10절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도와주며 유다의 장막을 구원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본래의 자리에 다시 거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방어하여 예루살렘을 치려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할 것이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성을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11절과 14절에 이때 은혜의 영을 부어주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오늘 14장, 이제 아마 스가랴서 12장, 14장은 여러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외울 만큼 됐겠죠? 14장은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집은 강탈당하고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가고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때 주께서 그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래서 대략 보면 이 전쟁에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나라 국민이 3분의 2가 죽을 때까지 전쟁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을걸요. 군인들이 얼만큼 죽고 지고 나면 협상하고 끝냅니다. 국민이 다 죽을 때까지 전쟁하는 것은 없어요. (4절과 7절) 이 전쟁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오실 것이고 땅은 갈라져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민족들은 모두 지진으로 죽게 될 것이다.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14장 4절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요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은 빨리 내려오고 그때는 아이벤 여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게 지금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이스라엘. 그걸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인데 우리는 우리 보고 한 말인 줄 알고 야 저기 7년 환란이 오면 우리 산으로 도망가래. 어디 산이 좋을까? 아이고야 참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은 스가랴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빛이 있게 될 것이다. 8절에 보니까 스가랴서 14장 8절 예루살렘에부터 생수가 흘러 회복될. 여기 이거 나왔죠. 에스겔서 똑같아요. 스가랴서하고 9절과 15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똑같아요. 에스겔서도 이 구조라니까요. 똑같다고요. 16절에서 21절 천년왕국의 세상의 모든 민족이 장막지를 지키러 올 것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 구약에서 하고 있는 예언에 대한 시간과 뼈대를 세워놓고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좋을 대로 그냥 이렇게 세우지 말고 옛날에 누가 얘기했던 거 안 지우고 계속 그것만 고정되게 하지 말고 그때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못 본 게 있단 말이에요. 못 본 게 있다고. 저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언은요, 중간에 사람들이 나름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언은 그 시간이 정확하게 왔을 때 정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약간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대부분 빗나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가 올 때까지 봉해 놓으라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그때까지 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봉한 걸 우리가 뜯어갖고 풀어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안 되죠. 어느 일부는 되더라도 뭔가가 한쪽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시작했다가 많은 부분들이 다쳐서 그래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를 써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 왜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 요거까지 해야 돼요. 왜 다시? 굉장히 중요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라는 답을 성경에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지상의 거처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정해 두었대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곳을 하나님의 보좌로 지정을 해놨대요.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니까 한번 빨리빨리 좀 찾아봐요. 열왕기상 여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21절이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치리를 시작했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서 70년을 치리하였으니 그 성읍은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맞지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택하신 것이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로 암몬 여인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지나가고 있죠. 이 성읍은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택한 이름이라.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래요. 예루살렘은. 자, 역대하 6장 6절. 역대하 6장 6절. 역대하 6장 6절입니다.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으니, 아까 똑같죠? 예루살렘을 택했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기 위함이요,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택했대요. 예. 시편 132편 13, 14절. 132편 13, 14절.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의 초소를 삼고자 하셨도다. 이곳은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아까 거기 있는 열왕기상하고 역대하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여기 와서는 그 예언이 더 구체화되었어요. 시편은. 그래서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의 초소를 삼고자 하셨도다. 이곳은 나의 안식이며 내가 거기에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시온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복을 주며 그 다음에 음식으로 그 시온의 빈곤을 충족하리라. 됐죠?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하고 천년왕국을 여기서 보내야 하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사랑하는 백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과 3절 62장 1절에서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시온을 위해서 주님은 잠잠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한 새 이름이라 불리리라. 너는 또한 주의 손에 영광의 면류관과 내 하나님의 손이 왕의 두건이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버리운 자라고 칭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자,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헵시바라 뷸라라는 말이 나오죠. 더 이상 버리운 자라, 내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리 했으니 너는 헵시바라 내 땅은 뷸라라 하기를. 여기에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은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주님의 기쁨이래요. 뷸라라는 말은 내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왜요? 내 기쁨이 왜 그녀 안에 있어? 혼인했으니까. 혼인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저 천국 가서 우리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인했으니까. 자, 시편 87편 2절과 3절. 시편 87편 2절과 3절. 저희 교회 다니면 성경 찾는 게 아주 빨라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87편 2절과 3절. 자,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는도다. 오 하나님의 도성아, 너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야기되었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도성아, 너에 관해서는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야기되는도다. 셀라. 아멘. 그러면서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라합과 바벨론에 관하여 말하리라. 팔레스타와 두로와 에디오피아를 보라. 잘 봐요. 지금 이건 이방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이방 나라는 그 당시의 강대국들이에요. 일단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강대국들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났도다. 이게 한번 봐요. 시온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으며, 거기서 태어났대요. 자기 높으신 분께서 친히 그녀를 세우리라 하시리로다. 그녀는 뭐예요? 성이 예루살렘을. 원래 옛날에 성은 여성 명사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성이라는 것이 여인이 자기 자식들을 품은 것과 같은, 항상 그래서 여성 명사를, 그러니까 집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엄마가 품는 것처럼 바벨론, 예루살렘 이런 거 할 때마다 전부 다 여성 명사를 썼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녀를 세우리라 하시로다. 주께서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 자, 태어나서 등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여기시리로다. 재밌죠? 이 참 재밌어요, 예언이. 야, 너 팔레스타인, 두로, 에디오피아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는데 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 등록하러 올 때도 여기서 등록하는 거야. 왜요? 로마서 9장 11절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의미하는 것은 시온의 중요성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찬양하면서 시온의 중요성은 여러 민족들과 국가들이 시온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나갔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걸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라합은 이집트를 상징하고 바벨론, 팔레스, 두로, 에디오피아는 고대 근동의 중요한 권력을 가졌던 나라라고 이렇게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이 예언은 그 당시에 지금 이 예언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 강대국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강대국들 하면은 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뭐 프랑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한국에서 나갔다 그러면 그 미국 대통령이 야, 너 우리가 태어나게 했고 여기 와서 등록해서 그러면 아니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 강대국들이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 와서 등록하러 온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금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오셨고 그렇죠. 거기로 우리 그곳으로 재림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이렇게 할 것이고 안 그런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래 맞아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태어났고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천년 왕국을 이해할 때 이 예언이 이해가 되는 예언이에요. 6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사람을 택하시어 시온의 백성으로 등록하신다는 말은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서 두로, 이디오피아, 애굽 나아가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시온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영적인 거주지로서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초림 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재림 때 천년왕국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의 10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한 세 사람 이야기예요. 에베소서에 66장. 이게 성경 이사야 가장 마지막에 한 세 사람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4절. 가슴이 뛰고 웅장한 이야기들이에요. 너무 이렇게 웅장한 이야기들이에요. 너무 큰 소리라서 이게 마음이 흥분을 이렇게 가라앉힐 수가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10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뭐 하라고요? 더불어 기뻐하고. 아멘.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는 아까 이제 예루살렘,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는 너희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을 즐거워하라. 양과 염소의 비유 그냥 풀리지 않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냥 풀리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를 위한 젖가슴으로 만족해 하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주의 말씀의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기 위하여 너희로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풍요로워요.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함이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아이고 참 재밌죠. 태어나서 거기서 재롱을 부린대요.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딱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시작이 예수님께서 재림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의 불꽃을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로 그 칼로 모든 육체가 징책하리니 주의 살육당하는. 이게 다 뭡니까? 이런 나라가 올 건데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신다. 여기 지금 7년 환란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불과 같이 와서 아마겟돈 전쟁 후 뭡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고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완전히 성취돼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성취돼서 천년왕국의 회복을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안 되지만 인간적 관점 왜 그게 굳이 필요해? 그냥 천국으로 가면 되지. 왜 천년왕국을 굳이 중간에다 넣었어? 라고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쭉 설명했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때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그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믿느냐면 우리 상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해? 굳이 왜 필요해? 그런 생각들이 자꾸 천년왕국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뭐래요? 아니 예수님 오시면 그냥 천국을 바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왜 그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그걸 왜 굳이 집어넣었을까? 그래서 연구를 그 다 당신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너는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천년왕국을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체신학이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천년왕국은 이미 끝났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 천년왕국을 왜곡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이거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시간적이고 물리적으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곳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잠시라도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